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 안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선행하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워싱턴주 어느 지역에 바다와 산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장면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도 그 행복 좀 맛보고 싶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는가요? 우린 살아가면서 늘 행복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취직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놉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이 그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쭉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8복.
무엇이 행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말씀은 행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거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서 인생의 이야기가 쭉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배 속에 말씀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그 말씀 듣고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즐겁게 들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시편이에요. 두 번째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편, 4편 쭉 마지막 150편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시편 마지막 편 15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시편 1편 첫 번째와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그 말씀을 이어보면 시편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나와요. 인생의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인생길 가면서 눈물골짜기 지날 때가 있어요. 원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인생의 이야기는 광야 인생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시편은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어려움 만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문제 만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피난처 삼아서 기도하면 그 결론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 읽으면서 앞뒤 시편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시편 120편에 보니까 이런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의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시편 120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어떤 환난 만난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은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듯이, 시편의 성도들의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듯이 성도의 인생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축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행복하다. 일상이거든요.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호흡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호흡기 끼워보신 분 있으시죠?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의식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 의식이 안 되면 건강한 거예요. 공기 마시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었어요. 수많은 인생 위기를 겪었어요. 수많은 인생 위기를 만나면서도 다윗은 일상성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났어요. 피난 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루 눈을 뜨고 깨는데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네.
그거 느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축복이고, 밥 먹는 것이 축복이고, 소화되는 것이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잠자는 것이 축복이고, 눈을 떠서 깨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증거구나. 그거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런 불면증 걸려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 얘기해서. 이렇게 깨보면요, 여기다 뭐 수건을 하나 조그마한 걸 덮어놨어요. 이걸 덮어야지 잠이 잘 오는데. 최근에 그래요. 이거 안 덮고 자는 사람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막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 하다가 직장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보니까 그래도 직장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구나. 여러분, 교회를 잃어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알아요. 성도 없이 설교해보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목사 없이 예배 드려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성도들도 소중하고 목회자들도 소중해요. 그거 알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인생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가는 인생길이었다고 하면 이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그 하나님 사랑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품에 기대어 쉼을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기로 영혼의 소성함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야지, 그거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활동 무대인 것 같지만요, 실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집을 향해 갑니다. 하란을 향해 갑니다. 혼자 길을 갔습니다. 고단에서 밤이 되었을 때 잠을 청하였는데 꿈을 꿨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동행하고 있어.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 깨닫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 계셨네. 베개 했던 돌이 새롭게 보여요. 그 돌 딱 세워놓고 베델,
여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줄게.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성도가 오늘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예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 얻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느 무명의 성도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 절기가 되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절기를 지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흥얼거리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잃어보았거든요. 포로 생활해봤거든요. 비참해봤거든요. 성전을 잃고 나니 눈앞에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롭게 성전을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둘러싸인 그 산,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가는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산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해요.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해 줍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받으며 살았어요. 의사 도움받아서 태어나고, 부모 도움받아서 성장하고, 가족 도움받고, 친척들 도움받고.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친척들로부터 사탕 한 번 안 받아 잡수신 분 계신가요? 다 도움받았어요. 친구의 도움받고, 나이가 들면 자식의 도움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섭섭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잘해줬는데 섭섭하대. 할 만큼 해줬는데도 섭섭하대.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했는데 어디서 구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은 이방신 바알에게 구했어요. 물질을 구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습니다. 나라 잃어보고 성전 잃어보고 집과 가족 잃어보고 포로 생활 해보고 나라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압니다. 성전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의지해봤어요. 물질도 의지해봤어요.
우상도 의지해봤어요. 그 도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는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축소하고 작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장 함께 읽어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작은 내 안에 가둬놓는지 몰라요. 내 경험 속에, 내게 닥쳐온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내 하나님 가둬놓을 때가 있어요. 눈을 확 떼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시작이 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것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연결해서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내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시편의 말씀 보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짐승을 잡아서 죽여놓고는 피를
요셉의 옷에다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요셉 죽었어요. 아버지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속였습니다. 통곡하는 아버지 눈물을 보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에 보내셨네요.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런 고비 과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네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아셨고, 고난 길을 혼자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나를 아시고, 내가 아플 때도 나를 아시고, 내가 외로울 때도 나를 아시고, 내가 힘들 때도 나를 아시고, 내가 억울해서 잠 못 이룰 때도 나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인생길 갈 때 장애물이 있음을 알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이 나를 실족시킵니다. 어떨 때는 이성이 나를 실족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 욕심 때문에 걸려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져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의한 자를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걸려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족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의 말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미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미끄러질 것 같았는데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떼지 않고 돌봐주시고 무한한 지혜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무한한 자원으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행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
길 가면서 자주자주, 아니 매일매일 이 질문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옆으로 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손 붙들고 여기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것, 일상의 소중한 것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수많은 그 사이에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고 악한 입술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생의 결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고백, 찬송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